하나님의 일꾼은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자기의 일터를 잘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난과 핍박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도 하지만 주의를 지키기 위한 일터가 있다면 끝까지 그 일터를 지키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의 안식일은 온 인류의 창조의 목적이 안식하는 것입니다. 창조 날을 밝아주셨던 그날, 그리고 이 날은 거룩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셨던 이날, 안식 창조가 재창조의 목적이 되었듯이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다. 온전케 하는 날이고 죽음을 극복한 날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고쳤던 것은 예수님의 가장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살렸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권면하고 신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 날 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려고만 모의하고 함정을 파고했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복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성도에게는 가장 좋은, 가장 기쁜, 하나님이 정말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이 거룩한 날, 이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 예배에 감동이 없습니다. 왜 교회당 가느냐, 왜 예배드리러 가느냐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날이 행복하고 이 날이 하나님 만나는 날이고 이 날이 말씀으로 내 안에 임재하는 그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주일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들 중에 한편 손 마른 자와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어떤 이름인지 밝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가문의 출신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가정의 배경으로 자랐는지도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그는 한 손이 마비되고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을, 이 손을 오른손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른손이 시들시들해가고 서서히 손 전체가 여러분 이렇게 구둑살이 베긴 것처럼 손에 이 피부가 말라져 올라가는 질병이라면 얼마나 무섭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한쪽 손이 모양은 있어도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지금 우리 엄마는 소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지만 엄마가 이 풍이 와서 이 오른쪽 다리, 오른손을 쓰지 못할 때, 그전에는 손이 활동할 때는 이 손이 무거운 줄 몰랐어요. 뭐 정상적으로 활동하니까.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상적인 활동하면 이 두 팔을 올리고 내려가는 정상적이 되지만, 그러나 이 팔에 문제가 생기고 병이 오니까 이 팔이 그렇게 무겁더래요. 무거워요. 여러분, 손 마른 사람, 이 사람도 모양은 멀쩡하지만, 옷을 입으면 멀쩡하지만 그 속 기능을 하지 못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얼마나 지장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정상적인 삶에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도 중에도 이와 같이 완벽하게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내용 있는 사람들이 허다할 수도 있습니다. 10처녀 중에 등이 있는데 기름이 다 떨어진 5처녀와 같이 겉모양은 화려해도 그 기능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손 마른 자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들고 다니는 거, 오늘 이 영상 속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스마트 핸드폰이 아마 100만 원짜리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고가품입니다.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그냥 문자 보내고 그냥 전화 받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것만 해도 참으로 귀한데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 우리가 다 한다면 진짜 100만 원 가치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손마른 자를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우리는 겉모습만, 옷만 예쁘게 입는다고 해서 우리가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장육부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목구비도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도 발도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자, 세 번째, 신앙생활은 적과 마주하는 전쟁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실체를 보게 되는 내용을 예수님이 소개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땅과 같은 이런 사람들의 세력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 오고 암이 오고 막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오면 막 이거 막 떼내려고 막 노력하고 그러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암동을 향해서 야, 니도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같이 살자. 더 나를 더 해롭게도 하지 말고 너 있는 그대로만 커지지도 말고 다른 데 번지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만 있어라. 그리고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너는 여기서 살다가 내가 죽을 때 같이 죽자. 여러분 이것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존재 중에 하나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 이단자들과 같이 싸워야 되지요.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되지요. 얼마나 우리가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항상 이런 침투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적과 마주하는 긴박감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전쟁과도 같다는 사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는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되지만 전쟁에서는 반드시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도 그냥 남이 불구경하듯이 하지 말고 철저히 본인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신천지 확진자 때문에 한국을 뒤흔들어 놓았지만 지금은 신천지가 정부를 향하여 공격해 옵니다. 우리도 피해자고 우리도 대한민국 백성이다. 왜 우리만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느냐. 여러분 그러는 사이에 이 교회에서 확진자가 일어나고 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막 집단적으로 일어나니까 언론이 여러분 TV가 무엇을 공격합니까? 교회를 막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무장된 준비가 없었을 때 무조건 밀려 낙동강 저 전선까지 떠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좌파의 세력들은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방송과 언론을 통해서 교회를 향하여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이겨냅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교주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명령으로 이루어지지만은 여러분 교회는 모든 교단들이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오합지졸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나면 물가에 서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큰 홍수에 일어나면 떠내려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경하다 보면 큰일 납니다. 3, 4일이 지나고 나면 이 홍수의 물이 다 지나가고 잔잔한 시냇물, 나무에서 먹었던 그 물들, 나무들이 뿌리를 향해서 서서히 내려놓고 그리고는 비를 흠뻑 먹었던 이 숲에 있는 이 풀들이 먹었던 물을 서서히 내놓으면 여러분 홍수는 다 지나가고 뭐 한 물이 어떻게 졸졸졸졸 시냇물이 쫙 흘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는 영적 무장이 철저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교육을 하고 철저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영적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신천지들이 얼마나 한국 교회 성도들을 도둑질해 갔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교회의 원망꾼들, 교회 행정을 비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다 들통이 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스스로 영적 무장을 잘 해야 이겨냅니다. 이 바이러스 질병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내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겨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운동 경기 때 나가는 그런 복장이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완전 무장하는 그 복장입니다.
무거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검을 가지는 군사의 모습처럼 우리가 쉽게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완전 무장해야 우리는 여기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무장을 갖추는 것은 적과 싸우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쩔쩔매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왕부터 모든 쫄병에 이르기까지 골리앗 보면 도망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못하면 골리앗이 그렇게 무서워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바보로 보였습니다. 무서운 세상 중에도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보았을 때 다윗은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더라고.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염려와 걱정을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는 너희 믿음이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영적 무장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는 이렇게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사건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월 첫째 주일부터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 것을 뒤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자로 공개를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을 그냥 이렇게 시간을 많다,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적을 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정신 무장과 영적인 무장이 함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을 기록할 때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의 감동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